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의 마음이죠. 이건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기에서부터 있는 본성이죠. 이 본성은 나를 위한 그런 본성입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 내 삶. 그런 이제 나 중심적인 그런 이제 부패한 자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또 들어오냐면 거듭난 마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을 거듭난 마음이라 그래요. 중생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에요. 겸손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고요. 이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타고나면서 받은 이 죄의 육신 타고나면서 받은 부패한 본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늘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항상 뭐 할까요? 싸우는 거예요. 싸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부패한 자아가. 나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부패한, 교만한 본성과 싸우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겸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잠시 좀 겸손이 무엇일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을 봤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베드로나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이제 말씀과 치리를 같이 하는 장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치리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장로라는 직책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치리와 가르침을 담당했던 장로들을 이제 오늘날은 목회자라고 부르고요. 당시에 치리만 했던 장로들을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무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두 종류의 장로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도들을 목양하며 돌보아 주었던 그 장로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무슨 자기의 권위로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 또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 자신의 철학, 가치관, 무슨 정치 이념, 신념 이런 걸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겸손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의 본질이에요.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창조자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게 겸손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것에서 겸손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 많이 들어요.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에 부담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령껏 빠져나갑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야. 오늘날에는 이 말씀은 좀 적용이 어려워. 이렇게 경제 현실이 어려운 이때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조금 맞지가 않아. 이 시대에는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3000년 전, 4000년 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나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쓱 스치고 지나가요. 내가 지키기에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먼저 첫 번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을 해서 그래 이 말씀은 내가 따를 만해 아멘 하고 따르고 이 말씀은 아니야 이건 좀 부담스럽고 이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야 하고 쓱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까? 네? 대답하기 부담스러우세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위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얼척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당연히 내 위에 있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요령껏 취할 것 취하고 뺄 것 빼고 지킬 것 지키고 안 지킬 거 안 지키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왜요? 부담스러우세요? 겸손이 아니죠, 그건.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까? 위에 있는 겁니까?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위에, 아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 하나님 위에 있는 삶이에요. 겸손한 척 우리가 그러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겸손한 것입니까? 그건 교만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겸손이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해진 그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일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하든 내 몸을 피곤하게 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너무 어렵게 겸손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오늘 또 하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고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셔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섭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섭리하고 있다.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빵 총을 맞고 땅에 포수의 총에 맞고 땅에 떨어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발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 자유의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듯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독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연이 된 거야. 참 성도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세상은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성도들은 재수가 좋아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다라는 것은 랜덤식으로 막 뭘 이렇게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냥 뭐 이렇게 주사위가 나오듯이 어쩌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오늘 일당을 더 많이 벌고 재수가 없어서 똥 밟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운을 탓하고 재수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무당에게 매여 사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에게 매여 살면 재산, 가산 다 탕진하게 돼 있어요. 왜? 무당은 그 사람의 운명을 부여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재수가 좋고, 이렇게 해야 운이 좋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한 삶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여건이든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슬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육신의 질병을 가져도 내가 원하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대학에 떨어져도 직장에서 때로는 해고를 당하고 내 삶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 염려, 불안으로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잠을 자요. 없이 살아도 목회사역이 힘들어도 밤에 잘 때는 단잠을 자요. 제가 왜 단잠을 잘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단잠을 주시더라. 맡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머리도 아프고 신경 쓸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에 내가 거기 있고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 그러면 교만이란 뭐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삶이에요. 조금 뭐가 좋으면 하호하고 막 웃고, 좀 어려우면 인상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잘 내놓지 않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자꾸 되려고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인생은 대단히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되고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짜증도 나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 이 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일들 감당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두 손 이렇게 하고 낮추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그거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돼요. 내 인생이라는 이 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엇입니까? 당연히 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교만한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교만한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힘겹게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의 차이에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봐야죠. 날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여기가 약간 더 클락말락한 것 같은데. 겸손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대단히 교만한 성도들이에요. 내가 왜 교만해요? 그래도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요. 물론 바빠서 내가 기도는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삶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 없어도 나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 사업, 하나님 없어도 내 가정,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가정,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사업, 기도하지 않아도 내 건강, 기도하지 않아도 내 직장,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내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엎드려야 되고, 직장에서 엎드려야 되고, 교회 나와 엎드려야 되고, 무시로 수시로 엎드려서 하늘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조목조목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성도예요. 이게 겸손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 앞에 여기 자리에 앉으시죠. 물론 이것도 겸손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위선. 정작 동급인 인간들한테는 겸손의 모양은 취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거죠. 그럼 이게 교만인가요? 겸손인가요? 이건 교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영광의 주로서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 존귀와 경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제2위 하나님도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겸손하다 나는. 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기 때문에. 겸손의 본질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에 형벌을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고요? 뭘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원대한 창조의 계획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겸손의 모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겸손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겸손한 것은 겸손의 본질은 아니에요.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에게도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에게도 겸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 동급인 인간에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교만한 마음과 싸워가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